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인의 출발과 이 출애굽을 거의 같이 봅니다. 세상과 애굽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제는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핵심 가치가 뭐냐? 뭘 붙들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독수리와 참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한 2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퍼덕퍼덕 날갯짓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는 활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상승 기류로 인해서 독수리가 몇 시간이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글라이딩, 그죠? 행글라이딩 하듯이 그렇게 활공으로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죠. 독수리가 포덕이는 거 잘 못 보죠? 쫙 타고 있다가 한 번씩 쫙 포덕이고, 그죠? 바람을 이용하는 거다. 반면에 참새는 어떤 참새? 날갯짓이죠, 날갯짓. 자력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퍼덕거림이라는 거예요, 참새는. 그래서 참새는 높이 날지 못하고요. 참새는 오래 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맞죠? 참새처럼 쪼라고 퍼덕여야 돼. 계속.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는 활공하는 거예요. 활공. 다시 말해서 날개 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이전에는 참새의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난 다음엔 독수리의 삶이다.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승 길이로 사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활공으로 사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활공으로 사는 인생,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로 사는 인생이 뭐냐? 여기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 나오잖아요. 그렇죠? 홍해의 광야길. 그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랬는데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이게 해변길이에요. 여기 금방 갈 수 있는 거 가나안까지, 그렇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해변길이에요. 그런데 홍해 광야길을 그냥 광야길이라고 합시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다, 그렇죠?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 해변길은 좋은 길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죠.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광야길은 어때요? 나쁜 길이고 험한 길이고 모래사막 같은 그런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면 당연히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좋은 길로 가겠죠, 그렇죠? 해변길로 가겠죠. 예, 해변길이 좋은 길이고 지름길이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그게 과연 내게 딱 맞는 길이냐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게 좋은 길이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사울 왕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은 조기 성공한 사람입니다. 조기 성공한 왕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는 시기심 하나 때문에 무너지죠. 예. 젊은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광야가 없었어요. 해변길을 갔단 말이에요. 빠르고 쉬운 길로 조기 성공한 왕이 사울 왕이에요. 40년 통치하면서 나이 들면서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광야길이 없었기 때문에. 해변길로 갔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서 도망자가 됩니다. 기름 붓고 나서 도망자가 돼요. 대충 보면 30살에 왕이 되는데 13년 정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광야길을 간 거예요. 해변길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길에서 뭐예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가치를 알게 되고 예배를 배우게 되고 그렇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해변길이 축복입니까? 광야길이 축복이에요. 어떤 길이 축복입니까? 사울은 해변길을 갔고요. 다윗은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쉽다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시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변길은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쟁에 능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사사기에 보면은 맨날 와서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언제 이기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 딱 이겨요. 그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빠른 길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빠른 길로 가야 된다. 지름길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야 된다. 해변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게 광야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내게 하나님이 이 또 고단한 길을 인도하십니까? 지치고 목마름이 있는 왜 이 길을 나에게 또 주십니까? 잊지 마세요. 그게 딱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해변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길이라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정말 고난의 길,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고 있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길, 딱 맞는 길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독수리처럼 활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의 유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언젠가 자손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고 나서 유언을 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 예,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세시켜서 진짜 그게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요셉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 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요. 죽어서도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뭐냐?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그렇죠? 바로왕 다음에 요셉이었어요. 성공했죠. 성취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취한 후에도 요셉은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해골을 메고 그렇죠? 예, 가지고 나가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성공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하면 좀 위험해져요. 성공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취했어요. 보통 때는 겸손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성공하면요, 새벽 기도 빠지고 눈빛이 거만해지고 말을 할 때 다리를 떨고요. 그죠? 예, 성공하고 좀 달라져요. 막 사람들이 목이 곧아지고 인사를 안 해. 잘 안 해. 성공하고 나면. 이런 게 축복이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라는 거예요. 현실의 축복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게 축복을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그게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퍼져도, 그렇죠?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나. 하나님이 아무리 막 물질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으로 막 부어주셔요. 근데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나.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렇죠? 사명이 있다. 예. 꿈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 예.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독수리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새는 멀리를 못 봐요. 예,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포덕포덕 해야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활공으로 사는 거예요. 대피 올라갑니다. 상승기류예요, 상승기류. 바람이 불면 상승기류를 타고서 쫙 올라갑니다. 가끔 가다 퍼덕이면서, 그렇죠? 한번 가끔, 예. 멀리 보고, 그렇죠? 멀리 날고 오래 날 수 있는 것. 예.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독수리처럼 활공의 삶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도하시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이 너무 덥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밤에는 무척 추웠다. 그렇죠? 그래서 불기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요, 매일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친절을 베풀면 그게 나중에, 당연시 그렇게 되는 걸로, 그죠? 우리 여기 앞에 여기 대라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도 뭐라고 안 그래요. 여기 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거기 때문에. 근데 막, 어떨 때는 막 이상하게 막 됩니다. 그럼 차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막 지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해서 차가 좀 빠질 수 있게 좀 빼주세요. 이렇게 세 대만 대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화했더니, 누구시냐고.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에요. 목사라고 안 그러고 땅 주인입니다. 차 좀 빼주세요. 제가 이렇게 좋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막 대시면 안 됩니다. 세 대 정도는 되라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계속 친절을 베푸면 사람들이 그게 당연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러 먹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참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활공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활공으로 사는 인생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을 수 있고
예, 잘 입을 수 있고,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겐 왜 기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눈을 뜬 것도 기적이고요.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할렐루야. 내가 감사한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사고 나요. 그죠? 참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앞에서 나오다가 차를 갖다가 확 박았잖아. 그럼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사고 없는 일상이 기적이구나. 그죠? 할렐루야. 꼭 병원에 가갖고 막 아파갖고 막 뭘 약 먹고 막 치료를 받아보면 아 사고 없는 인생이 감사하구나. 그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가다가 지난번에 부딪혀갖고 땅에 부딪혔거든. 막 여기 이래갖고 터져갖고 뭐 시퍼렇게. 그죠? 꼭 사고를 당해봐야 건강한 게 감사한 거. 그죠? 아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 같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적이 오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건강한 거 이것이 다 기적인 것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활동하는 인생이 우리 참새 아니라니까. 맨날 퍼덕이는 자력으로 퍼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 피면은 바람이 쫙 불어주시는 활공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수리 활공처럼 날개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크신 은혜 깨닫고 은혜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 힘차게 날아오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